여러분, 민족의 명절 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마다 오랜만에 대하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수고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쯤에 우리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이 재난을 통하여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고 있는 이때에 제주도다 혹은 다른 어떤 곳이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비단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요즘 명절을 명절답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오히려 가족들을 피하여서 각자 여행이나 여러 가지 거리를 찾아 각자의 삶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 명절을 통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명절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교적인 전통과 관습에 따라 성별과 위치에 따른 이 노동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것들보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서로에게 전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히려 오지랖이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이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자신들의 삶을 즐기는 것으로 변화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공부는 잘하느냐며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할 즈음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은 했냐며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는 이제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또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박습니다.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는 결혼은 어떻게 하며 집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또한 질문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 또 다른 가족들에게는 진급은 잘 되고 있느냐며 집값은 많이 올랐고 주식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는 그런저런 질문으로 세상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말이 서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곤혹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잘못된 의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기 위해, 관심을 갖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랜만에 만난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은 이 관심이 오히려 서로를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이 모든 말의 대부분은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세상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변화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처럼 비전이 이끄는 성도, 곧 꿈꿀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꿈을 꾸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은 현실과는 다른 일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현실과 반대되는 것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결코 꿈꿀 수 없는 또 다른 그 완전함과 그 좋은 것들을, 그 선함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믿음을 통해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세상 가운데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이 명절의 아이러니, 사랑한다고 관심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세상과 다름으로 그것마저도 포용하고 그것마저도 넉넉히 받아들여 그들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과 같지 않은, 오히려 그들이 꿈꿀 수 없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어 그들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아무리 그것이 사랑으로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아름다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이 명절에 우리의 모든 나눔 속에 세상의 이야기는 잦아들고 아름다운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낯선 본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자체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 바라보면 무언가 조금 이상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옳고 참되며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세상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기준 삼은 우리의 눈에는 간혹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자체도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한 무리의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기고 그는 떠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주인은 여행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곧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하인들을 보내어서 그 모든 소출 가운데 마땅히 그가 받아야 될 세를 받아오라고 명령을 하게 이르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 하인들을 존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때리며 치욕스럽게 하며 심지어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주인은 다시 한번 또 다른 무리의 더 많은 종들을, 하인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고 동일하게 이 농부들도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남은 사람은 우리 아들, 내 아들 하나뿐인데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내 아들을 존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이 이야기 자체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공감할 수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농부들이 주인의 하인들을 때리고 죽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주인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종국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을 선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사건 자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식적이지 않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자체가 상식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비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이 비유라는 것은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비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유가 쓰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 명절이 끝나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남편은 고생한 아내를 위해 기꺼이 카드를 들여서 아내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렇기에 이 명절이 끝나면 비정상적으로 백화점과 같은 이런 곳의 매출이 급등한다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이 부부싸움이 이 작은 카드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특별히 내가 이 카드를 줬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 큰 돈을 써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지 않는다면 호미로 맞게 될 일을 가래로 맞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슬기로운 카드 생활로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 심각해 보이는 부부간의 다툼이 작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싸움과 칼로 물베는 행위는 사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부부싸움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 칼로 물베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비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타났었던 그 내용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대로 고난과 죽음을 위해 드디어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위해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입성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하셨던 사건은 다름 아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해버린 그런 성전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그들 가운데 노를 발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성전에 있던 성전을 관리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장사 그리고 환전은 사실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혼내셨던 대상은 환전을 행하는 사람, 장사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묵인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이 맞다고 종용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예수 네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일을 행하고 이런 가르침을 행하느냐며 주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 가운데 반론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먼저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겠노라고 질문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세례인지를 질문에 대답하라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의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그 당시 수많은 대중들 곧 여론이 지지했던 세례 요한을 무시한 것이 되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그들이 대답한다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이 세례를 너희는 왜 인정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느냐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아주 난해한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고심하던 중에 그들은 대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나의 권위를 너희에게 밝힐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좋으신 주님께서, 선하신 선생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오늘의 이 말씀, 이 비유의 1차적인 대상은 다름 아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인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기게 됐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농부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이들을 농부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누군가에게 땅을 임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소작농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 뜻하는 이 원어인 게오르고이스, 이 의미를 보자면 물론 처음에는 그냥 농부를 지칭했으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특별히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이 원어의 의미는 단순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크게 부유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전문 경영인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농부들의 본질적인 의미가 됩니다. 곧 이 주인은 사실 엄청나게 땅이 많은 그런 유력자였고, 이것을 맡은 사람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다시 한번 바꿔보자면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이 가진 이 자산을 통해 이 포도원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지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 정황적인 증거가 바로 이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그런 농사꾼, 소작농이었다면 주인의 하인을 보자마자 하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인을 자연스럽게 하대함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가 주인의 하인들보다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왜 갈수록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못 살게 굴고 모두를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이 38절의 말씀을 보니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 우리가 상속자를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이 왔을 때 때리고 죽인 그 모든 일들, 아들마저도 동일하게 행하는 이 모든 근원에는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과 계략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그저 그런 소작농이었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시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보다 보면 이들은 나름의 힘과 능력이 있어 능히 주인과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들은 분명 주인이 아닌 천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인으로 그들은 착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이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수많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런 상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포도원은 이미 내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분명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것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마땅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다 보면 나의 소유를, 나의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농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곳은 다름 아닌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동시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동안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 본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이 성전은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 환전과 모든 장사를 허락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의 가르침 덕분에 지금 나의 모든 이익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났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잘 맡아 그 기능대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들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함은커녕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우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 민감해져서 그것에 손해가 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진리를 위해 곧 더 기도하고 싶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서 서로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 경우를 우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과 관련된 그 모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여서 흥분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임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몸이 내 것인 양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합니다. 내 몸, 곧 내 삶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은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어떠한지 지금 도전하고 계시니 마음의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수강산이라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때로는 한반도라고,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원도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그들의 전통 속에는 이 포도원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된 것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포도원을 만드신 포도원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개념을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인이 보낸 그 하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인들은 다름 아닌 선지자들이었다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희가 그들을 모욕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 당시에 도대체 예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묻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비유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아들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아들은 다름 아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가르침을 행하고 계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본인을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인 나 예수를 보내시는데 그들이 주인의 아들을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 아들을 들어 네게 무슨 권위가 있길래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느냐고 따지며 결국 그 아들도 다른 하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죽이게 된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버림을 통해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 속에 결국 포도원의 주인이 돌아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인들뿐만이 아니라 아들마저도 죽인 이 완악한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이 농부들은 진면을 당하고 이제 버려진 포도원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42절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41절까지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혀 엉뚱해 보이는 이 42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42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고 버림으로 끝이 나고 그들 생각에는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아들을 죽임을 통해 자신들이 패배하고 오히려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하심의 방식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사건들을 조망해 보자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비정상이라고 여겨졌던 왼손잡이가 그 에웃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여성이 그 드보라가 사사가 되는 사건, 겁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기도원이 위대한 용사가 되는 사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는 그 모든 일들, 버림받아서 능히 없어서 대적 앞에 침을 흘리며 미친 채까지 했던 이 다윗과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버림받았던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모든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 되며 그 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용사가 되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사건, 그 하나님의 반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함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이 성경 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주인의 방식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니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2절에 이 사건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주인의 아들과 청지기들 그 모두는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갑작스럽게 이 포도원을 허락받은 그 다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들은 포도원의 농부들의 일원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며 자격이 미달되어서 청지기로 배제되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이 그들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이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포도원에 대해서 버림받아 배제되었던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은혜를 힘입어 포도원의 새로운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유가 됩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은혜가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쓸모없어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실망하고 낭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름다운 복된 오늘의 그 말씀으로 곧 영광스러운 하늘을 떠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이 동일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이 여겨져 힘든 상황을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낭망은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부활의 디딤돌이 되어서 구원이라는 완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주인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이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사랑 때문임을 알고 우리는 당연히 오직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말들로 오지랖을 부려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그들 또한 당할 모든 어려움과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반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전하며 동시에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겪는 이 아픔이, 이 고통과 고난이 훗날 성공과 성장의 디딤돌이었을 고백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을 순종과 인내와 사랑으로 견뎌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